메시지 7번 개요조감. 제목: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영적 전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서 삶. 메시지 1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는 하나님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왕국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영원합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므로 하나님의 왕국 또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며, 하나님 자신께서 빛 가운데 계시므로 하나님의 왕국도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한 하나님의 왕국인 우주의 어떤 영역을, 즉 공중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불법적으로 장악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왕국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고 어둠 가운데 있으며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의도에 맞게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를 전복하고자 애쓰면서 자신의 왕국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왕국을 영원토록 존재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며,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용도와 역할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의 목적은 로마 숫자 1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지와 대립, 충돌을 일으키는 자신의 의지를 펼치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나라와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서로의 의지가 충돌하게 되면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하는 자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역대상에 처음 등장하여 사무엘하, 욥기, 스가랴서에 언급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구약보다 더 많이 사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사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는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성경에서 루시퍼로 되어 있다고 각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있는 두로의 왕이 또한 루시퍼의 예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비롯한 신약의 많은 곳에서는 사탄을 마귀, 즉 거짓의 아비로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 루시퍼, 마귀는 모두 하나님의 대적자이며 속이는 자이며 거짓의 아비로서 지금 나라들 사이에 또는 사회와 가정 안에서 또는 개개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이자 걸작품인 사람이 그분의 타락한 피조물인 사탄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렇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 우리 사람의 의지는 반드시 신성한 의지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교회로서 우리가 하는 싸움은 사탄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패배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10편 3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라는 말씀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끌어오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주님께 절대적이고도 철저하게 헌신해야 하며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은 광채가 날 것입니다. 로마서 2번 아버지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셨고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사탄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이며 하늘들의 영역인 공중에 있는 악한 권세입니다. 사탄의 왕국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마귀 사탄에게서 구출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들 안으로 옮기셨는데 거기에는 어둠의 권세가 전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만 있으며 생명과 빛과 사랑이 충만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영역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 안에 있지 않고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들은 지금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생명으로 다스림 받는 영역 안으로 옮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왕국, 이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제한 아래서 또한 사랑 안에서 생명과 함께 그리고 빛 아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뜻은 반석이신 아들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충만이자 표현인 한 몸을 얻으시는 것인데 이것은 발전하여 왕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왕국은 교회 생활을 포함하고 천년 왕국을 포함하고 새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국 백성으로서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 사는 이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기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왕국의 실제 안에 산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비좁은 길,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그분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왕국 안에는 한 분 그리스도와 한 길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 분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 곧 초점이시며 한 길 십자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그리스도, 즉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며 또한 십자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처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많은 교차로를 만나게 되는데 모든 교차로는 일종의 십자가이며 여러 가지 십자가 모양의 교차로를 지나서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그나라의 모든 문제와 부정적이고 천연적이고 죄악된 모든 것에 십자가를 적용함으로써 깨끗하게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그 아들의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물 가운데서 첫째 위치, 으뜸의 위치를 가지십니다. 그리스도는 순서에 있어서 첫째요, 위치에 있어서 으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생활과 모든 일에서 주님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으로, 제일 좋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조절되고 파쇄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길을 얻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속히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하게 여겨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 하늘에 임한 것처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